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가장 드는 생각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다음에 좀 할게요.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겸손이라고 생각해 보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모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아시다시피 홍해를 가르고 십계명을 받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당시 모세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감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어요. 오히려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실패한 왕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당시 여러분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모든 지혜를 배워서 하는 말과 일에 능한 그런 사람인데, 그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광야로 도망가죠.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아가요. 왕자의 지팡이 대신에 양치는 지팡이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를 시피자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 부르신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에게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섭리 가운데 훈련시키시다가 부르시는데, 떨기 가운데 부르시는데 3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5번이나 거절합니다. 우리 앞장 3장에도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요, 첫 번째 보면은 3장 11절에 나는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거절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장 1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보시면 4장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13절에 보시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제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5가지 질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그래, 네 말이 맞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매번 다른 방법으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책임지시는데요, 왜 그런가?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불신앙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도하려고, 수요 전도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으면 이 직분을 맡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3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한 인생의 상징입니다. 모세에게는 가장 익숙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야, 그것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던졌더니
뭐가 되죠?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평범한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훗날 여러분 바로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고, 또는 아멜렉 전투 앞에서도 이 지팡이를 사용하고, 반석 앞에서도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모 성도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시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누군가에게는 재능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지팡이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스스로 만들어 오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분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한 시골에 교회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피아노 못 칩니다. 저보다 잘 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피아노 봉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다른 목사님이 참다가 집사님에게 이런 권유를 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최고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집사님은 그날부터 반주를 시작합니다. 훗날 그 집사님의 반주는 교회의 예배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통로가 되었고, 많은 성도가 그 헌신을 통해서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서 뭐가 달라진 겁니까? 피아노 솜씨가 달라졌을까요? 실력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지팡이가 있어요. 그 지팡이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크냐 작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느냐 맡겨지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며 그 순종을 통해 자신의 그 영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한 모세에게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요. 모세야,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자, 품에 넣었는데 뭐가 되었나요? 문둥병 나병이 됩니다. 성경에는 눈같이 휘어졌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이번에는 손이 원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당시 이 문둥병 나병은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고, 이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아야 했으며 공동체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이렇게 병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 능력을 나타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표적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는 생명과 죽음을 통치하고 심판과 회복의 주권자임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는 못한다고 하지만 나는 할 수가 있다. 너는 이것을 못해요, 말 못해요 한다고 했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임을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인간 갈등의 문제.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보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의 문제거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손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표적은 더 놀라운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 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나일강이었을까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농사도 나일강 때문에 지었고 생활도 나일강에 의존합니다. 심지어 나일강을 신성치 여기면서 그 강에다가 꾸벅꾸벅 절하면서 숭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신도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모든 것의 통치자다. 훗날 이 표적은 애굽에 내릴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잖아요.
첫 번째 재앙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이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의 근원이심을 나타내 주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크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표현어는 히브리 언어로 입이 무겁다, 그리고 혀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유창하지 못한다는 의미는요, 아마도 여러분 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말하는 자신감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장점을 아시고 약점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보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이 질문은 모세 말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가 너희를 만들었느냐? 누가 너를 은혜로 교회에 보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희 집안은 약한 지방이고 저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큰 용사요. 나중에 큰 부르심을 받고, 이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을 치는 용사가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냐요? 시드기야 왕과 요야긴 왕 앞에 서서 왕 앞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강력히 쓰임받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셨고 그 과정 속에 그들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무디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설교하고 나서 어떤 성도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디 목사님, 지금 설교 문장 중에서 문법이 몇 개나 틀린 줄 아십니까? 막 세워주더래요. 핀잔을 주더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무식한 목사님이 어떻게 제대로 된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무디 목사님의 그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19세기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강력한 설교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변화되었고, 지금 또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무디 목사님을 롤 모델로 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신뢰하게 하신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저 나이가 많거든요. 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요, 제 은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저런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직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능력을 너에게 나타내겠다. 또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이렇게 능력도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런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말 성경은 다소 완곡하게 좀 번역을 했지만 원문의 의미는 훨씬 강하게 번역합니다. 주님 제발 다른 사람 좀 보내십시오. 제발 다른 사람 좀 보내십시오. 이것은 강력한 거절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금 믿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아닙니다. 저보다는 권사님 집사님이 더 잘합니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우리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왜 노하셨을까요? 모세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도 다 이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옆에 하나님께서 아론이라는 사람을 형을 붙여주십니다. 모세야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아론에게는 말하는 역할, 서포트하는 역할을 맡기셔서 주의 일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당회에서 이런 결의가 있었어요. 가을날 전체 체육대회는 부교육자들이 다 알아서 준비하는 것으로 결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시기에 저는 이제 여러 레크레이션 기관을 찾아서 목사님께 보고합니다. 목사님, 모 단체가 레크레이션을 정말 잘 인도합니다. 목사님이 서류를 보셔도만 돈이 엄청 들어가네. 한 목사가 알아서 인도해봐. 자,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집에 들어와서 근심이 막 산처럼 쌓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제 은사가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체육대회 진행한 적도 없고 레크레이션을 재밌게 인도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을 분위기 있게 인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체육대회 준비가 제게는 더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셨는데요. 고향교회 후배가 레크레이션 강사이기도 하고 이제 어린이 부흥 강사예요. 전화를 했습니다. 김 목사, 나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형님, 어떤 자료를 좀 드릴게요. 이거 쓰세요. 대신 그 기구들은 하는 거 우리 거 사용하셔야 됩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 규모상 한 옆에 도우미 서포터가 한 10명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지도했기 때문에 청년부 회장님께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청년부 회장님, 한 10명 정도만 좀 도와주십시오. 섭외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만 20명을 모아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했습니다. 해서 저 스스로는 너무 썰렁하게 진행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성도들은 참 즐거웠다라고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필요한 동력자를 붙여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감까지도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내가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12절 보시면은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 15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하리를 가르치리라. 아멘. 주어는 언제나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주인공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일 잘해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를 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할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분에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은퇴 예배 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제 목회를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이 목회 가운데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5번이나 그 부르심 앞에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을 그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죠.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나 5번이나 머뭇거렸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앞에 단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 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두려워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금 두려움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우리도 사명 앞에서 제가 조금 준비되면 좀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생기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준비되면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함께하니 가라, 내가 함께하니 걱정 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준비가 끝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할 때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세요?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준비된 후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나면서 준비가 되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완벽한 사람이 된 후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며 넘어지면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보다 더 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우리의 가진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나요? 물맷돌이 있었죠. 그 신약시대 소년에게는 오병이어 물고기가 있었고 보리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맡긴 것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맡겨주신 작은 지팡이를 믿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은혜 가운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5번이나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필요한 물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것까지 채워주셔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전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은혜로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저는 부족합니다,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너가 약하지만 내가 이루겠다. 나의 전능을 나타내겠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과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가지고 있는 작은 지팡이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